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1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다른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들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기적이라고 말했었는데요.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일상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기도할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남동부에 위치한 알리칸테라는 곳에 높이 약 200m 그리고 47층의 유럽 최고층 아파트가 한 대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생긴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여러분 원래 근데 이 아파트는요 처음 계획할 때는 총 20층의 높이로 설계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파트를 지으는 과정에서 고층의 임대료를 생각한 이 사업주가 이후에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7층 아파트로 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점에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층부터 4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층부터 다시 47층까지의 공사를 시작할 때 이 엘리베이터의 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싶은데 이런 실수가 이 건물에 있게 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여러 나라들의 기사에서도 이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최고급 아파트 47층 최전망에 산다고 할지라도 21층부터 47층까지는 걸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아파트에 살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던 이 아파트는요 다시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건물 외벽을 따로 만들어서 그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기는 했지만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초고층 아파트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47층 높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사실은요, 이 초고층이라는 건물의 탁월성과 장점을 가장 치명적인 결격 요소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높은 임대료, 높은 건물, 멋진 조명, 그 건물에 다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이 건물을 지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곳에서 살 생각을 했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처럼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교회, 많은 사람들, 좋은 사역적인 결과, 그렇게 신앙의 탑, 신앙의 최고층 아파트를 쌓아 올라갔는데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건물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많은 손실과 많은 시간을 감수하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만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떨 때 그러한 순간들이 발생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순간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설계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이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기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주는 아주 중요한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도로 세워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at that moment, 두 번째 시간은 다윗이 기도할 그때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점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이 죽은 이후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대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죠. 더 이상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죠. 이제 도망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오늘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따르고 있는 추종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쫓던 이전 왕 사울도 죽었어요.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사실에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분명한 자신의 성공과 인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 멈추어서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야기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쉬워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커리어, 연애, 결혼, 미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나의 판단과 나의 상황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길이 보이면, 상황이 열리면 나의 판단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여 결정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보다 나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 간다, 나의 인생은 세상과 상황과 기회가 이끌어 간다라는 믿음이 더욱더 강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 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결정한 이 부분에, 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 도장을 찍어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결정한 이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영적인 오프사이드를 범해버린 것이다. 여러분,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을 아시나요? 축구에서 이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은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보다 앞서 있을 때 적용됩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죠. 심판이 깃발을 듭니다. 여러분, 공격수가 아무리 멋진 골을 넣어도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으면 그 골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심판이 깃발을 들면서 당신은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 골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플레이가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행위를 가져야 해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멋진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앞서 나가면 영적인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깃발을 드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깃발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영적인 오프사이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깃발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순간순간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죠.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언제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서 판단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갈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왕,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왕인 줄 알았습니까?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착각하셨어요. 당신 실수하셨습니다. 당신은 잊고 계셨어요. 당신 왕,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왕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오프사이드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들어오세요.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세요.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막으세요? 저는 좋은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뜻이 얼마나 옳은가를 입증하며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정작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인가, 이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그 뜻을 발견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세안 공동체가, 이 라이즈 공동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영적인 오프사이드를 범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뒤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앞서가 주시옵소서. 저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에 나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더 성공적인 삶일까요? 말해봤자 무엇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왜요? 유능한 사람이면 사람이 유능해봤자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유능하겠습니까?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의 순간들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영적인 오프사이드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점은요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투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아시죠? 골리앗 때부터 시작하여서 사울 부하로 들어가 모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똑같이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매 전쟁마다 승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전쟁을 나가면서도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워 보여요.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략을 믿고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강도사님? 어차피 전쟁에 나가는 건 다윗이고 검을 겨누는 건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다윗에겐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똑같은 문제에 처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다윗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전쟁 같은 현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업의 전쟁, 취업의 전쟁, 결혼의 전쟁, 생업의 전쟁, 인생의 전쟁, 수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제가 얼마나 뛰어나게 이 문제를 넘어섰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 저를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한번 지켜봐 보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싸우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싸움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전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일이 헛됩니다. 하나님, 무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발버둥 치면서 지키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헛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약함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강함은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발버둥 치려고 노력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두려워요. 깜빡하고 기도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역들 가운데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나 혼자 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온 것일까 봐 두려워요. 반면에 또 두려운 것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을 때 두렵습니다. 나 혼자 이 영적인 전쟁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도를 부탁해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문제가 있으면은 일부러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친할머니도 새벽마다 잠을 깨워서 가족들을 위하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실 때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세우는 것들,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 모두 무의미해지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혼자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쫓기던 상황에서나 왕이 되었던 순간에서도, 전쟁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보고 성경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다윗, 이 사람은 하나님, 내 마음이랑 똑 일치하는 사람이야, 딱 맞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이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NIV 성경을 보니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A man after my own heart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after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팔로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리더십과 경험을 믿고 앞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갔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리더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면서 독립이라는 걸 하잖아요. 독립이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달라요.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하나님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립과 동행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니까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소유한 것들도 많아지거든요. 의지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독립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그거를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때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제가 올라갑니까? 하나님, 제가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라는 것이에요.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성경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대답 같지만 여러분,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없으시더라도, 너무 아득한 과거더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면 여러분,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찾고 싶어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그분 앞에 머물고 싶어지는 게 신앙의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어느 순간 거래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3일 금식했어요.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일만 잘 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거래로 바뀌어요. 기도의 본질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갖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슨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러 갈 때 종이에 작성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작성해 가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의 고민, 내 안타까움, 내 기쁨, 내 소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 자라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순간을 또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께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윤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05년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또 목회자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이분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의 지식, 이분의 사역, 여러 가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기억할 때 떠올리는 모습은 바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988년에 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간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수련회에서 강의를 맡으십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맡으셨는데 강의가 마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까 그 쇠약한 몸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박윤선 목사님은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하셨다고 해요. 총신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도 그분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좋은 것이 보이고 주어져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면 그것을 얻지도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바로 방향을 잃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찾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 지쳐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윗의 인생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쫓겼고 왕이 된 이후에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확실한 한 가지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간이다. 무엇 하나 기도하고 나서 제대로 해결되고 바뀌는 상황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확실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확실함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어요. 오늘 다윗이 그 확실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불확실한 모든 상황 가운데 확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방향을 잃은 것 같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의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이 흔들렸을지라도 그는 다시 기도함으로 제 자리를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은 무엇에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오늘도 확실히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순간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기도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 엄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검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죄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지손가락 뭐예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아시죠? 나의 긍휼함, 나의 안타까움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오늘도 넘어졌고 실수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거기에서 멈춥니까? 네 번째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문제, 상황,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는 나의 인생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마음, 모든 소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에 그분의 보혈로 내가 깨끗게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의 삶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세요. 여러분 보이는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은 똑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하잖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기적이다. 매 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처한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순간들, 자리들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들 부르고 승리의 두 손 들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안교회 청년부 세안라이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 부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읍시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의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믿음, 시편 기자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